사람은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 자신이 낮아질 때 자신의 그 비참함을 알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또 내가 석박사고 나는 재산이 수십억이 수백억이 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처지가 가난하고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하고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은 불행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의 그 연약함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칠 때 그 파도를 이용하여 배가 더 앞으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에 그런 어려움들이, 환난들이, 궁핍함이, 곤란한 일들, 어려운 일들,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만나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들의 삶이 배가 불러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인데도 너무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촛불이 아무리 밝은듯 태양 앞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두가 다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무지하며 소망이 없고 궁핍하며 또 타락과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인간의 삶에 종교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심령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씨앗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방향을 잘못 잡고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절에 가고 또 나무에게 절을 하고 또 큰 돌에 바위 밑에서 소원을 빌고 이렇게 잘못된 곁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닮는 것에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질문들 사람들은 이제 자주 질문을 합니다. 뭐 별 뾰족한 수 없이 그냥 또 생명이 있으니 살아가야지. 대다수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아무리 재물이 많을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짐승과 같은 삶에 불과하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행복이 찾아옵니다. 예, 우리의 가족도 이래 보면, 가족도 친구도 이래 보면 관계가 원만하면 서로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이런데 그 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서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예,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거기에서 참된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꾀가 있고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사람에게는 도무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보여주셔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먼저는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사계절의 그 변화를 보고 살고 있는데 봄이면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여름이면 또 푸른 숲이 우거져서 또 아름답고 가을이면 낙엽이 단풍이 들어서 또 아름답고 또 겨울이면 또 앙상한 가지에 눈이 덮여서 또 아름답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의 세계, 동물들을 봐도 그렇고, 또 새를 봐도 그렇고, 식물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쭉 돌아보면 너무나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알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참으로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는데 나는 저 깊은 산골짜기에 살았는데 아무도 나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는 성경도 들은 적 없고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한 번도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의 세계에 그 하나님의 존재와 또 양심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양심의 소리, 그 자연 세계의 소리를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말씀 이것을 이제 특별 계시라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특별 계시는 기적도 특별 계시에 속하는데 하나님의 기적도 특별 계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 자연의 세계, 이 만물이 어디서 어떻게 생겼느냐.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작은 세포가 분열되고 또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되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요, 또 원숭이는 원숭이요, 새는 새요, 이렇게 소는 소고 이렇게 종류가 벌써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성경을 보니 우리가 알 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사람과 짐승과 동물과 채소와 새와 물고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하 있는데 죄 가운데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손을 넣으면 차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앞에 나오면 나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디에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도를 터득하기 위하여 바위 동굴 속에서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20년 30년을 기도할지라도 이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 그 방법을 성경 속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사람의 지식으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이 전달되어져서 기록된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의 군대들과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내가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무찌르는 너희가 가만히 지켜보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인도하셨는데 애굽의 군사들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그 길로 들어왔다가 다 수장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많은 기적을 통하여 기도하였더니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홍해바다가 사람이 어떻게 갈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사람이 어떻게 일시에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적의 사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선지자 아브라함부터 또 다윗 또 수많은 선지자 모세 또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은 희미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었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밝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호롱불 밑에서 사는 것과 같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태양과 같이 밝고 광명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예수를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하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나타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는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고 드러내는 선지자라면, 이제 선지자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그분의 생애가 교훈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는데, 자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 계시는 보여주셨다, 나타내다,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천국을 나타내고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육은 안 되고 육신은 안 되고 영으로 된다. 이렇게 성령으로 그 사람이 거듭날 때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받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믿는 자의 삶 속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도 알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참 안타깝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제 성령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야만이 그때야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고 누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치원 수준의 아이와 대학생이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세상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유치원 아이가 알고 있는 세상과 또 70, 80된 노인이 이 인생을 알고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나의 마음의 눈이 영안이 점점 열려져서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무궁하십니다. 시편 145편 3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이사야서 55장 9절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알아가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자라가야 합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주께 합당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가야 됩니다. 내가 10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알아가고 열린 마음으로 또 배우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도 오직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오직 예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가 예수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알고 있고,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이 택하여 그의 백성으로 그의 제자로 삼은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어둠의 세력이,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방해하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누려가는 것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예수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사랑의 하나님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둠을 몰아내는 죄악을 몰아내는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서 9장 24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정의와 공의가 되시는 분이시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이 성경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곁길로 많이 벗어나 있구나. 나의 심령에 악함이 있구나. 내가 최근에 내 욕심 가운데 재물의 욕심이 있고 또 물질의 욕심이 있고 명예의 욕심이 있고 지식의 욕심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예, 하루 밥 3끼 먹고 나서 또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간을 나눈 대로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한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